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저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아픈 곳도 치유가 되시고 또 관절염도 나으시는 역사, 또 마음의 묶임들도 다 풀려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간단한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간단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사람들이 너무너무 간단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만큼 또 어렵고 복잡한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은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믿음이 믿음대로 있으면 추상적이고 그냥 아름답고 참 듣기 좋은 그런 거로 머물러 있을 텐데, 우리 실제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큰 어려움도 곤란함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인색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데 너무너무 인색하다면 어쩌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은 환상과 환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은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다라는 의미이지 허공 가운데 막연히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신앙생활을 더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수시로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과 불행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당하는 환난과 고난의 역경에 대해서 이렇게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뿐만 아니라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가져옵니다. 중간에 있는 것들 다 퉁 빼고 시작과 결론만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환난은 소망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학 공식으로 만들면 환난 이코르 소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심플하고 강력한 사도 바울의 환난과 불행에 대한 정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환난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어려움과 환난과 불행이 내 삶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계속 소망 쪽으로 내 삶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환난과 불행과 고통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밀고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정금같이 만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소망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1편 말씀은 다윗의 그 고통스러운 고백들을 기록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고통을 이겨내는 데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전문가입니다. 오늘 고통을 이겨내는 전문가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난과 고통의 시대에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22편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나를 버리셔서 또는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외치는데 주께서는 듣지 않으십니까? 환난에 처한 우리의 첫 번째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 또는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얼마나 깊이 기도했는지와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주께서는 듣지 않으십니까? 이 듣지 않으십니까? 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에서는 왜 내 기도에 모른 채 하십니까?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이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죠.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다 끊어버린 것 같잖아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다 포기하는 것 같은데 2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마치 포기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내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서겠다라는 다윗의 결단이 엿보이는 구절입니다. 1절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2절 말씀도 오 내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엘이라는 히브리 원어입니다. 엘이라는 말은 능력이 있다, 전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버리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 큰어머니 얘기를 제가 설교 중에 잠깐 한번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 초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평생 저희 박씨 집안에 몇 안 되는 그냥 믿음의 여인으로 저희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기도의 어머니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도 훌륭한 목사가 되라라고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지 않고 믿음에 대해서 강팍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때조차도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던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덕분에 저희 아버님도 예수를 믿게 됐고, 그런데 저희에게 사촌 형이 2명이 있어요. 근데 사촌 형이 2명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큰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비슷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큰어머니는 수십 년 동안 저희 형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한번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특별히 저희 작은 형은 중학교 때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수련회 갔다 와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엄마 내가 목사 될까 이렇게 큰엄마한테 얘기했는데 그때 큰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실 때예요. 그래서 목사는 무슨,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작은 형이 교회를 떠나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희 큰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큰어머니 살아 생전에는 기도의 응답을 보시지 못하셨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10년을 기도하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과 내려놓는 것 뭐가 달라요? 내려놓는 것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야망을 내려놓고 나의 즐거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1년, 5년, 10년 더 이상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평소에 참을성이 없는 나 같으면 벌써 그 기도 제목을 포기했어야 되는데 가끔씩 기도하고 있는 그 자신을 보면서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도 오랫동안 기도하던 제목들 어느 순간인가 내가 포기했을 만한데 평소에 끈기가 없고 평소에 집중력이 약한 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기도 제목을 벌써 포기해야 됐을 텐데 어떻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고 성령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기도는 금방 끝이 나요. 우리의 육신의 기도는 5분만 기도하고 10분만 기도하면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더 깊이 더 오래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5년, 10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망하고 이제 이 기도 그만해야 되겠다 라고 다 내려놓고 싶었는데 어떻게 기도하실 수 있었어요? 잘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도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내려놓더라도 제 욕심과 제 꿈과 제 야망은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고백했지만 동시에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다윗이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인내를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뜨거운 성령의 바람과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강렬한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얼마 전부터 기도하고 있기는 한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으로 주시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자라는 거예요. 성령 시리즈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것들을 경험해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 소망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조만간 제가 시리즈가 준비되는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사람의 지혜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과 느낌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모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각양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고 성령의 기도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관절병도 낫는 구체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10년 동안 알아왔던 관절염이 다 낫게 될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예,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정답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3가지 정도 다윗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비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인지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붙든 하나님의 성품은 이것입니다. 오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드시 거룩한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거룩함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능력 있는 기도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늘 드리는 기도지만 오늘은 간절하게 그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그 단어의 무게가 제 가슴에 임하는 순간 제 입술 가운데는 이런 고백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고 거룩하게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지내시면 감당이 안 되시죠. 어떻게 저분들을 감당할까? 그런데 말씀 그 자체이시고 거룩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촛불 앞에 서는 거하고 달라요. 태양 앞에 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순간도 우리는 태양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정말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있구나라는 은혜를 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은혜를 사모하거나 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니 그것만으로도 내가 은혜가 넘치고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억울하고 합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고 멸시당하고 경멸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흠이 있지만, 우리는 약함이 있지만, 우리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 가운데 능력이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해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십자가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십자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우리의 추함을 다 늘어내지만 십자가의 그 아픈 시간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이전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개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회개의 기도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사모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는 마음들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은혜, 반쪽짜리 성령의 능력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제 안에 거룩함을 향한 그 열망들이 더 뜨겁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4절, 5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들이 주를 믿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갑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조상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 의미하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으실까 봐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일까요? 다윗 스스로가 이것을 깨닫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환난 가운데 있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잊혀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잊혀져 가면 기도의 능력을 잃고 믿음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신실했던 하나님이라면, 야곱에게 신실했던 하나님이라면, 또한 다윗에게 신실했던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신실한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간증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선한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간증하는 이유가,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무용담이 아닙니다. 간증은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히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능력이 되고 기도의 능력이 되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시지 않고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절, 10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내가 어머니 젖을 빨 때부터 주께서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의 품에 맡겨졌고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택과 구별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향한 계획과 꿈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고 기르시면서 아주 어릴 때 저에게 판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셨던 걸 기억했습니다. 제가 판사는 못 됐지만 목사가 됐습니다. 하물며 한 사람, 한 부모도 자녀를 낳고 이렇게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어떤 꿈일까요? 그 인생이 망하는 소망, 망하는 계획, 망하는 꿈,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은 당장 죽을 것 같고 지금은 당장 망할 것 같지만 태중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생각하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옮겨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 가운데 어디쯤 와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인생의 끝이 여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각 사람의 계획에 맞게, 선택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부모로서 이 말씀에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때때로는 그 기도 제목이 누추어지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데 또 어떤 때는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의 현재 모습, 현재 상황이 그 아이들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가야 될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가야 될 방향은 구원의 방향이고 소망의 방향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인 것입니다. 다윗이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이 다시 한번 굳건해지는 것을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그 성품 하나하나가 우리의 얼마나 강력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까?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기도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큐티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기본적인 큐티의 방법이 그거잖아요.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성품인가? 라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고 우리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는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주께서는 들소의 뿔 가운데 있는 내 말을 들으셨습니다. 21절에서 다윗의 기도가 극적인 터닝 포인트를 맞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 스님 소리도 듣지 않으시고 낮에도 밤에도 그렇게 부르짖는데 나의 외침을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시작했던 바울의 절망적인 외침이 21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내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망 가운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절망 가운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결말은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19절, 20절, 21절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폭풍이 치고 어둡고 비바람이 세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도 거치고 바람도 거치고 폭풍우도 거치는 것 같지만 다윗의 기도처럼 어느 한순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까지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21절이 시작될 것임을 믿습니다. 응답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가?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사자의 입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주께서는 들소의 뿔 가운데 있는, 들소의 뿔 가운데서 막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그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까지 내 기도 가운데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룻밤 지나고 나고 내가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도할 소망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다윗이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때를 썼을 때는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 삶의 고백들이 완전히 바꾸어지게 됩니다. 22절, 23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선포하고 내가 사람들 가운데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야곱의 모든 자손들아 주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주를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자마자 다윗이 22절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사람들 가운데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 거룩한 일들을 입 닫고 계시지 마시고 형제들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시는 분들 가운데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고백들이 스탑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4절, 25절, 26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이어집니다. 24절,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예면하지 않으셨으며 도와달라고 울부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내 찬송이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소원을 지킬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리라. 저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땅 끝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속속 주 앞에 경배하리라. 24절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도와달라고 울부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내 찬송이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소원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소원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소원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은혜 입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서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26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고 기도의 응답이 시작이 되면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 입은 자로서 나누며 살아가야 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배고픈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권면합니다. 다윗이 그 절박한 기도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서원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리라. 저도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들을 더 기억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저도 그러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저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은 그런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사역으로 사랑할 수 있고 사역으로 도울 수 있지만 사역으로 사랑하지 않고 사역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마음으로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따뜻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또 영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시편 22편의 내용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맺으면서 이 내용을 꼭 나누고 결론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다윗 시편 22편은 다윗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그 은혜를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이 시편을 치유의 예배, 병든 자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치유 예배를 드릴 때 이 22편 말씀을 함께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치유 집회지요.
주요 집회를 열면서 이 다윗을 회복시킨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육체적으로 약하고 또 마음에 병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그 역사를 동일하게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2편 시편이 왜 그렇게 큰 능력을 갖게 됐을까? 왜 치유의 역사를 갖게 됐을까? 묶이고 상한 자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갖게 됐을까? 첫 번째는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 가운데는 살아계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 말씀을 읽고 그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으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2편은 메시아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부르짖으셨던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라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했던 그 조롱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18절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던 장면입니다. 특별히 22편은 메시아의 시편이기 때문에 22편을 찬송하고 22편을 읽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면 우리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신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상한 자들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을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에 우리 하나님의 신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읽는 것, 이 시편을 믿음으로 찬송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모든 묶임들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2편 말씀을 읽고 치유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22편 말씀을 통해서 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21편 1절에서 31절까지 일부러 다 읽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띄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건을 우리가 통째로 다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1절부터 31절까지 한 절도 빼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편은 절망의 고백,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원래 오리지널 시편 22편은 다 이루었도다 라는 말씀으로 끝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한 이후에 마지막 눈을 감으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망 가운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아픔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